우리 지난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의 불경건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라고 간주해 버리는 God less S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죄를 자꾸 범할까 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날 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하지만 이성이 생겨나고 사리분별 판단을 하게 될수록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가 창세 이후로 시작된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태양이라도 섬기고 주술신이라도 섬기고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간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고 그 혼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다 심어 두신 거죠. 신에 대한 생각을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존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죄를 자꾸 범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불경건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마음이 죄로 인해 무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짓눌리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자꾸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죄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도 결국엔 느끼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결국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하면서 죄와 동행을 하면서 자기의 갈 길 알아서 가는 거죠. 눈과 귀는 이미 다 닫혀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닫아 놓게 되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급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욕망의 뿌리가 이미 그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초제를 사용해야 돼요. 그 제초제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더러운 악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을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불경건한 죄를 범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그럽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음과 같은 거죠. 논바닥에 박혀있는 그 벼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따라서 인본주의 속에서 꼽힌 사람의 지혜는 독을 품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거짓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더 많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독극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궁리하는 불순종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신격화하고 그 앞에서 참선을 합니다. 또 같은 인간을 신격화하고 그를 숭배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 왜 애써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헛된 물건을 신격화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를 신으로 섬기느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독을 품은 인간의 지혜.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에는 본질상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 특징은 자기가 가장 편하게 섬길 수 있는 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좀 쉽게 섬길 수 있는, 왜?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로 자각을 하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섬기기에 좀 편한 그런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신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디선가 듣긴 들었어요. 들어보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재미를 보고 살아가는데 제약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죠. 교회에서는 자꾸만 나더러 죄인이라고 말하지, 자꾸 회개하라고 말하지, 기도하라고 하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지,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11조 생활도 하라고 하지, 주일 헌금해야지, 감사 헌금, 절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뭐 돈 나가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저 마음의 평정심이나 좀 찾고 위안이나 좀 얻어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제재받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복잡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아유, 차라리 나는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을 자기의 도피처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짓이라 이거죠. 우상 숭배도 안 하면 되지. 왜 그들은 굳이 우상 숭배라는 도피처를 찾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럼 왜 애써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혼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반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비인격적인 사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부담스러운 것들을 우상은 전혀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절에 가면 불상이 있죠. 불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만나보기는 했는데 그들 통해서 불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000배, 108배 뭐 이런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또 무슬림들 기도할 때도 보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저 마음의 평정이나 얻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도피처로 찾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뭔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일조차 하기를 겁을 냅니다. 두려워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하나님 대신 편리한 신을 찾아다니는 거죠.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선호했죠. 그리고 짐승이나 일월성신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격화했습니다. 고대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면에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것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형상이 없는 우상까지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손에 가지고 다니는 이 모바일,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 이런 디바이스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가는 모든 산업혁명, 이게 마치 종교심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를 하게 되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디바이스를 분실하게 되면 마치 테러를 당하는 듯한 그런 스트레스에 휘말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럴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보는 것이 이것이고, 눈 감기 전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이것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늘 귀에 꽂고 다니면서 무엇인가 듣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늘 보는 것이 무슨 음란한 동영상에 어느 세상 꿈짝거리는 음악에 더 드라마 재방송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자기가 섬기기에 편한 우상,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우상,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취하기도 하고 또 내쳐질 수도 있는 그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신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고 선명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디바이스가 우상이 되어 간다. 그러면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베리칩, 마이크로칩, 또 큐브칩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정부에서 만일에 이것을 정부 방침이다라고 공포를 하고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이 모든 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받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각오를 해야 돼요. 나의 세대에는 그러한 것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자식 세대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올바르게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본질적인 특징은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편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마음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금지된 쾌락을 쫓는 것이 정욕이죠. 왜 자꾸만 이런 정욕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제라는 이름의 생명선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선을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선을 넘어가라 이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절제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면서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령의 열매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이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더러운 욕심이 가득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간통법이 없어진 이 나라에서 쾌제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다행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불륜 남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은 오늘도 불륜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겁도 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이번에 진짜 귀신 같은 놈들 있죠. 정의당 놈들. 이번에 정의당이 천신만고 끝에 10명을 모아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거 뭐 자랑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미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에 대한 단호에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걸 발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차별금지 유형으로 23개 항목이 나열됐었는데 그 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쇠고랑차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죠. 동성애는 분명한 죄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아무리 이 더러운 놈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한국에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돼도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맞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성적 타락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는 성적 타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나 고린도,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도시였죠. 아주 유명한 도시였었죠. 이와 동시에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요, 항상 동반됩니다. 항상 수반돼요.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무서운 죄를 범하는 남녀가 구더기 떼처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처럼 득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동반하죠. 이러한 것들을 육신의 본능으로 알고 그 본능에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함정이에요. 더욱이 정욕의 죄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죄가 있죠. 이게 동성연애 아닙니까?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 문명이 쇠퇴해 가면서 동양에서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있는데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를 위시해서 불교다, 도교다, 유교 등의 동양 종교가 혼합된 것이에요. 이게. 이 운동의 중심 사상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사람은 신이요, 신은 곧 사람이다. 우주 만물 또한 모두 신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안에 편지에 있는 신의 숫자가 무려 3,300만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의 형태가 바로 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신론, 뭐가 생각이 나세요? 범신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로 이목이 집중된다. 그게 뭡니까? 욜로라는 것을 외치고요. 까르페 디엠을 외치는 것이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오늘 잘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무슨 내일이 어딨어. 오늘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오늘 잘 살면 되는 거야. 즐기고 살자. 이게 욜로와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잠재력의 개발은 또 행복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더러운 믿음이, 이 잘못된 믿음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들은 알지 못해요. 악한 영이 그들의 사지백치하고 그들의 혼을 완전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최면술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마인드 컨트롤, 강령술, 예언이다, 점성술이다, 요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짓이죠.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금수, 썩어져서 버려지는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짓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고, 이게 범신론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도피처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짓인 거를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 말씀에 바꾸는 짓이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또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어떻게 아빠 엄마라고 불러? 자기 태어날 때 자기 낳아준 부모 누군지 알지 못했었는데 자라면서 아빠 엄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아빠 엄마를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나인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애써 부인하는 이 불경건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우상 앞에 절해라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를 찾지 못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사각오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 아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죠. 이러한 믿음이 마지막 때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러 가는 그들의 강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정교를 깨뜨릴 수 없다.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감옥에 끌려가셔서 6년 동안 고초를 겪고 갖가지 고문을 당하시던 중에 순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나 한번 돌이켜보기 원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어땠었나?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거든. 교회 가는 것보다 이번 주일날 거래처 사람과 만나서 골프장 가서 계약 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을 때 우리 또한 그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욜로 까르페디엄 외치면서 세상 즐기면서 정욕 채우기에 급급했었어요. 이 땅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는 자아를 깨뜨리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책이 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된 책입니다.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나라고 하는 말만 사용해라. 상대방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라. 한 영혼을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러한 책이죠. 이러한 책들이 버젓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처세술이에요. 이 책의 내용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이 2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타이밍에 맞는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러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시